우리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배울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어른들은 참 뭐랄까 복잡합니다. 뭐 이렇게 그게 복잡한지. 애들은 단순하잖아요. 예? 단순하잖아요. 아, 내가 좀 어떻게 단순하게 살 수 없을까? 그런 고민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복잡하고 막 그냥 그런 삶이 아니라 좀 단순 명료한 그런 삶을 살 수 없을까? 아이들은 생각이 많지 않잖아요. 생각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뭔 그런 생각이 많은지 저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저 머릿속에 뭔 그런 생각이 많은지. 근데 다 알고 보면요, 다 쓸데없는 생각들이에요. 쓸데없는, 나를 살릴 수 없는 생각, 나를 세울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자기 생각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에 갇혀 사는 사람들. 저를 보면서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냥 옛날에 제가 미친 척, 다윗처럼 미친 척이라는 그런 그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죠. 정말 믿음으로 한 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원하시나? 그러면 미친 척하고 내 생각을 탁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생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이 똑같은 본문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때는 동문서답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여기다 적은 것을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 생각해 보면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인간의 첫 번째 대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죄를 범한 이후에 사람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그 죄의 원인, 그 죄의 증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를 봤을 때도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지만 제가 어떤 경우에 어떤 모습을 볼 때, 어떤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지 못할까? 왜 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할까? 왜 그 생각을 꼭 붙들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가나? 막 그걸 보면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저는 동일한 마음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왜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그렇게 놓지 못하니? 한국에 가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됐었습니다. 평생 그 생각을 놓지 못해서 평생 그 생각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평생 그 생각에 묶여서 아파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를 보호할까요? 아니면 나를 가둘까요? 제가 이 질문을 이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한번 드렸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생각들이 나를 대부분 보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가둔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둘 수도 있고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꼭 가둔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때 그것이 그 생각이 나를 가두나, 어떨 때 그 생각이 나를 보호하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제가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나를 빛으로 인도하나, 좀 막연하죠?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를 감사, 기쁨, 평강, 은혜, 소망으로 인도하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늘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그 생각들이 나를 미움, 증오, 우울함, 분노로 인도하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를 어느 곳으로 인도합니까? 내가 늘상 붙들고 있는 그 생각들, 놓지 못하는 그 생각의 어떤 그 습관들, 패턴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결국은 나를 보호할 수도 있고 나를 가둘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 나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나. 우리가 많은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10가지만 내가 늘 머릿속에 남겨있는 가지고 있는 10가지 생각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고 이 아이들이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나를 빛으로 인도합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합니까?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게 합니까? 좀 아직도 애매하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죄 가운데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3가지 질문을 하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맞지요. 네, 제가 지금 숨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냐 하니까 보니까 제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앞에 수식어가 붙죠. 어떤 생각에 아담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아담을 지금 어둠 가운데 갇혀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뭔가요? 보니까 뭡니까? 그 생각이요, 수치스러운 두려움이란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이 지금 아담을 수치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벗고 있구나. 수치스럽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 어떨까? 두려워. 이 감정으로 그의 생각이 이렇게 인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에 갇혀 있는 그 아담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답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지 못한 것이죠. 자기의 생각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또 질문하십니다. 내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네, 제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먹은 것은 맨 나중에 나오긴 나오지만 그 앞에 여러 가지 그 아담의 생각들이 막 덕지덕지 붙어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저 여자가 원망스럽습니다. 나를 이 범죄에서 먹게 만든 저 여자가 원망스럽습니다라는 그 마음, 그 생각이 아담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꽉 그렇게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3번째 하와에게도 말씀하시죠.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냐? 그러면 열매를 먹었습니다. 따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뱀이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물론 이런 대화 가운데 뭐 정답만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화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생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속에 이 뱀에게 속은 것에 대한 어떤 그 분함과 원망, 또 그것이 이제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생각 없이 살 수는 없죠. 생각 없이 사는 사람 바보라 그러죠. 너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생각이 그들을 빛 가운데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생각이 그들을 더 이게 올가매고 자유를 뺏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생각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했죠. 피하고 숨었습니다. 이 생각이 스스로를 어둠 가운데 거하게 했습니다. 어둠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지금 아담은 하와를 뭐 이렇게 막 원망하고 또 하나님조차 그렇게 원망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묶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그 생각에 갇혀서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반응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죄와 그 죄의 결과,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사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사셨습니까? 그 생각들이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했습니까? 아니면 어둠에 머물게 했습니까? 그 생각들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묻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답답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자유케 했습니까? 우리는 거부할 수 없게 어떤 생각에 늘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 때문에 내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런 어떤 그 패턴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또 저를 생각하면서 다른 분들을 보면서 이것이 사망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모습, 지옥에 가까워지는 패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내 생각은 나를 사로잡아서 어디론가 끌고 가고 있는데, 그것이 생명으로 천국으로 나를 끌고 갈 수도 있고,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 단순한 원리입니다. 단순한 원리입니다. 사람들은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요, 자기 속에 있는 생각으로 반응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죄가 가득한 사람은 그 속에 있는 죄로, 그 생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가득한 사람은 그 사랑과 의로 반응하죠. 그래서 그 생각이 그를 사로잡아서 어디론가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늘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늘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생각이 늘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는 정말 누가 봐도 그냥 괜찮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다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생각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생각인지, 이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서 지옥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생각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한번 마태복음
찾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한번 천천히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문둥병에 걸렸던 시몬의 집에 계셨을 때입니다. 한 여자가 비싼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왜 이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는 것이요?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우리가 몇 번 반복해서 읽었던 또 설교도 했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게 하십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던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자들이 얘기했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이것을 말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핏 보기에는 그는 항상 옳은 생각을 하는 자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도 그 말을 하면서 내가 지금 옳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낭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이것을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때문에 옳다, 내가 옳다라고 그렇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옳은 생각이 가룟 유다를 지금 어느 이 어둠 가운데 가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명확히 분별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 생각에는요,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의 생각에는 주님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옳은 것을 말하고 옳은 것을 주장하였지만 그 옳은 것을 가지고 마리아를 판단하고 마리아를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왜 허비하느냐? 왜 쓸데없는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단적으로 말하면 마리아의 생각 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가룟 유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옳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옳다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거기에 속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 가룟 유다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유다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둑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그를 진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바른 생각을 가졌다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를 향한 생각, 우리 미래를 향한 생각, 가정을 향한 생각, 교회를 향한 생각, 내가 바른 생각을 가졌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 계십니까 혹시? 내 생각은 항상 틀렸어. 나는 잘못됐어. 대부분 다 내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 생각 틀렸네. 당신 그거 틀렸어. 틀린 생각이야. 그러면 화가 나죠. 그게 증거예요. 내가 늘 옳다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를 보면 그 생각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옳은 생각 때문에. 자녀를 향한
나의 미래를 향한, 사업을 향한, 삶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 옳은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둠 가운데 그렇게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생각 때문에 아이 그거 뭐 그래, 아 그 교회 왜 그래, 아우 그 사람 집사 맞아, 장로 맞아, 아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옳지, 그 사람은 쓰레기야 그렇게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옳은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묻고 다른 사람을 묻고 점점 더 어둠 가운데 고립시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생각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가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도 때로는 한번 보십시오. 저를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제 생각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까? 있죠. 예, 회심의 미소 있다는 말입니다. 있죠. 저도 제 생각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 가운데 갇혀 있을 때는 제가 갇혀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모릅니다.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그 생각에 갇혀서 어둠 가운데 갇혀 있다는 것을 자기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안다니까요. 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빠 엄마는 왜 아빠 엄마도 가끔 보면은 본인의 생각에 갇혀서 자녀들을 그렇게 묻고 자신도 묻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으로 그 생각을 깨트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쪼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잘못된 생각을 쪼개고 내 잘못된 생각을 부수고 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빛 가운데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옳다고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늘 그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묶인 채로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어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어둠 가운데 스스로를 가두는 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 생각이 보편 타당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생각을 깨트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에 이르지 이렇게 못하십니다. 여러분, 광명의 천사, 사단을 광명의 천사라고 그러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가 사단이 주는 생각인가 참 분별하기 힘듭니다. 광명의 천사라는 말은 좋고 아름답고 빛이 나고 그래서 그렇게 흉내냅니다. 굉장히 정의를 말하고 이성적인 것을 말하고 옳은 것을 말하고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데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이성적인 걸 말하지만 불리하게 만들고, 옳다고 말하지만 미워하고 판단하게 만듭니다. 그 생각을 여러분 박살내지 않으면, 깨트리지 않으면, 그 생각을 여러분 박살내지 않으면, 깨트리지 않으면 그 생각에 묶이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사로잡혀 있는 그 생각들이 옳은 것 같지만 그 옳은 생각이 나에게 옳은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하면 그 생각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그 생각은 아무리 옳아도, 아무리 의로워도 그 생각은 쓰레기 같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져가서 그것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큰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회개도 하지만, 여러분, 나의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막 부딪히고 나의 생각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욥이 뭐 그리 회개할 게 있었습니까? 그는 회개할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게 없다 있다 그 얘기를 40장이 넘도록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는 회개할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욥의 그 변론을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네가 네 스스로 옳다고 말하면서 나를 불의하다 하겠느냐. 여러분, 욥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40장이 되도록 그냥 그 긴 논쟁 가운데 나는 내 생각은 맞아, 옳아, 이것이 맞아, 그러면서 너 똑바로 해, 이게 맞아, 너 똑바로 살아, 이게 맞아, 당신들 똑바로 하십시오, 이게 맞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쓰레기 같은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늘 습관,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용서 못해. 늘 용서 못해.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특히 드라마를 보면은 그런 얘기가 많이 납니다. 용서 못해. 그래서 그런 얘기가 전개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선교사님 말씀대로 용서해. 나는 용서해. 그렇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바꾸라는 것입니다. 늘 안 돼.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돼. 여러분, 늘 이런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사단의 생각인지 사단이 나를 묶고 있는 건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건지 이게 헷갈립니다. 분별이 안 됩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생각 가운데 계시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하나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깨트리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지. 바꿔집니까? 안 바꿔집니다. 이것이 굳어져서 습관처럼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과정이 있으셨잖아요. 그런 기도가 있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서셨을 때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잖아요. 달랐습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께서 씨름하셨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결국 그 몸부림치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생각을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복종시켰다라는 것이 깨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기도라고 말하기보다는 몸부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번 땀을 흘려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핏방울까지는 안 가시더라도
기도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땀이 막 흥건하게 나고 그래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이 어떤 나의 삶 가운데 내 머릿속에 고정된 그 생각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깨트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 생각이 나를 어둠에 가두고 묶어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합니다. 관절과 혼과 관절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는 것이 말씀이고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시대는 기도가 점점점 죽어갑니다. 제가 이 목사님들 모임에서 저기 에드먼튼 캘거리 갔었는데 모임에서 그때 한참 이제 뜨거웠을 때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막 기도했더니 막 그냥 기도했죠. 기도했더니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내가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뭐랄까 좀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안 했기 때문에 사정을 잘 모르지만 저는 이제 여기서 목회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서양 분들은 그렇게 이제 기도도 안 하죠. 근데 우리 이제 옛날엔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그렇게 우리는 기도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보면 옛날에 그렇게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이 기도 모임들이 점점 교회에서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기도가 죽어가는 것이죠. 기도하다가 막 땀을 흘리고 막 그냥 땀방울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가 교회에 점점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기도 제목들 다 있으시죠? 주보에도 기도 제목을 올려놨습니다. 자, 기도 제목이 뭐냐?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청구 리스트입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건 1번, 2번, 3번, 4번. 그렇게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정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스트, 제목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1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2번, 3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막 기도하다 보면 10번 이거 지워, 7번 지워, 3번 지워, 그리고 내가 3번에다가 이것을 내가 적어줄게, 4번에다가 내가 이것을 적어줄게. 아마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것이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 생각 때문에 이 마음 속에 정말 이 사라지지 않는 생각 때문에 주님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신 줄 알겠지만 너무너무 이게 힘듭니다 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기도가 뭔가 도대체?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정말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붙들고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기도, 땀이 땅에 떨어지는 정말 기도가 살아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생각들은, 하나님과 다른 내 생각들은 거기서 깨질 것입니다. 박살날 것입니다. 나를 어두움에 가두는 그 생각,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생각,
나를 묻고 주위 사람들을 묻는 그 나의 옳은 생각들은 그 말씀 앞에 완전히 박살나고 깨질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곳에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면 주님의 권능이 나를 바꾸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늘 내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평생 내가 이 생각을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데 그 십자가에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탁 깨트리는 그 순간 나의 삶 가운데는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 생각이 나를 어둠 가운데 가두고 나를 꽁꽁 묶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어둠 가운데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합니까? 멀어지게 합니까? 내 생각이 그것을 묶고 나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만 우리 요새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이제 자리를 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1시간 일하면 10불 조금 넘게 준다고 그래요. 미니멈 웨이지. 그렇죠? 자, 우리가 1시간 일하고 아니 2시간 일하고 이렇게 많이 일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가 노동이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노동.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1시간 아르바이트하는 심령으로 영적인 아르바이트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루 1시간 기도하지 못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한번 1시간씩 기도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걸어왔는데 한번 내가 기도하면서 땀을 흘려보는 그런 여러분 그 경험이 한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기도하니까 힘들다. 그렇지만 너무 감사하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몸부림치는 기도,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내 생각을 깨뜨리실 것입니다. 내 생각을 깨뜨리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주위의 분들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옆에를 한번 보시고. 자, 그럼 옆 사람 우리 보시면서 너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니?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이 여러분을 살리고 있습니까? 죽이고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회개입니다.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생각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생각조차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나에겐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각이 결국은 나를 어둠 가운데로 인도할 수도 있고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도 있고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박살내시기를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